네, 안녕하세요. 4월 14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오늘이 주님 앞에 첫날인 것처럼 살게 하시고 또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5절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음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활동하던 시기 유다 왕국은 참 국가적인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의 그 사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멸망 직전까지 가는 이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외교적으로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고자 제사장 우리아를 보내서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배교적 행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게 돼서 결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이 격동의 시기에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이런 뜻인데요. 자기의 이름과도 같이 사역 내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외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그 당시 남왕국 유다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는가? 그들은 형식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 있었다. 1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1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성전에 찾아왔는데 와서 하는데 너희는 그 내 마당만 밟는 것밖에 안 된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제 오죽하면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만 가져와라 재물을. 너희들 나한테 오지 마라. 요즘 같으면은 너희들 제발 교회 나오지 마. 교회당에 오지 마. 예배드리러 오지 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한테 당신 더 이상 교회 예배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황당해 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종교적인 형식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그저 몸만 와 있고 혹은 다른 목적으로 다른 동기로 교회당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제발 더 이상 오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형식적인 신앙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이중적인 신앙을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막상 너희들의 그 삶을 보면 악을 행하는 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시고 15절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얼마나 그들의 그 생활이 그들의 삶이 악한지를 여기 보고 있죠. 피가 가득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면 그렇게 피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하던 성읍이 이제는 창기와 같이 되었다. 빛의 고울이 아니라 완전 창기의 고울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살인자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막상 그들의 삶은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4절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성한 곳.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몇몇 생존자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지 벌써 소돔처럼 벌써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북한은 거의 멸망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대한민국조차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어도 계속 그런 죄를 반복할 뿐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그저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는 것,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간청하십니다. 첫째로 너희는 참 신앙으로 돌아와라. 참 신앙으로 돌아오라. 3절에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소도 그 임자를 알아보는데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들 이스라엘 유다는 왜 너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참 신앙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로 악행을 그치라. 16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악한 행실을 그치라. 악한 행실을 그치라.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이제 치료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16,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또 이사야 57장 18절에도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 대한민국 백성에도 주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나갔던 너희들,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매여 살았던 우리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던 백성들이 향해서 하나님 초대하십니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주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의 악행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기서부터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며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초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 나 자신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기서부터 우리나라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